지난 주간에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창조하시니라 1, 2 이렇게 나눠서 7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드렸고요. 맨 처음에 천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그 땅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2절부터 곧바로 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주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땅, 이것을 지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 이제 성경에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 formless, 형태가 없다는 거죠.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구겨놓은, 지구가 지구이긴 한데 이렇게 구겨놓은 이 종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폼이 없다. 공허, empty, 비어 있다. 뭐 거기에 동물들도 없고 식물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흑암, darkness, 깜깜했다는 거죠. 깜깜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해나가시는데 지구의 땅을, 이것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혼돈, 그야말로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세우고, 공허한 것, 텅텅 빈 것에 여러 가지 생물들로, 식물들로 채워놓고, 흑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덩어리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넷째 날에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통해서 빛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둘째 날부터의 이야기는 전부 혼돈한 것을 질서를 세우고, 빈 것을 채우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밝게 하고 빛을 비추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2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점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어둠을 빛으로, 그 다음에 혼돈을 질서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전부 다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데, 혼돈을 질서로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4절, 6절, 7절, 14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누십니다. 잘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다 나눠요.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물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오존층이 가득 차 있고 지구가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바다에도 물이 있었지만 이 대기권에도 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태양이나 이런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늘 위에서 물이 쏟아져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홍수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때 대학을 다니면서 창조과학회 그분들 강의도 듣고 뭐 책도 엄청 많이 읽었죠. 대학 다닐 때 또 제가 또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서 지구에 쏟아지고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 있는 물이 없어지니까 자외선을 직접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가장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을 잘 보시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수명이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누세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을 잘 하거든요. 질서가 없는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은 그 질서를 몰라요. 도대체 뭐가 질서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은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건지, 내가 말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것을 분별하고 질서를 찾을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해나가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죠. 그 다음에는 공허를 채우십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채우시고, 광명체들을 채우시고, 새들로 채우시고, 물고기들로 채우시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운데 먼저 생각할 내용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과일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음식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그 지구 자체가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필요하시다고 생각한 게 빛이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당시에는 다 식물을 먹었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물을 그 음식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일과 채소를 창조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는 거죠.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조건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다 알고 계신다. 단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식사할 때도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더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이제 쭉 읽다 보면은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뭐 24절, 25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10번도 더 넘게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또 생물학도로서 이 단어는 새롭게 다가오지요. 이 종류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종의 기원.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 그냥 종류, 뭐 그런가 보지.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게 종. 예를 들어서 원숭이라고 하는 종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학지로 종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뭐 소나 양이나 말이나 다 종이거든요. 종입니다.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실 때 종류대로, 종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말은 말로 만드신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뭐 이야기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간 변이. 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가 사자가 될 수 없듯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뱀이 될 수 없듯이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때 그런 개념을 몰랐어요. 그런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간 변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생물학의 원리입니다. 또 나중에 DNA가 발견되면서 사람과 원숭이의 DNA는 완전히 달라요. 염색체가 다릅니다. 숫자도 달라요. 염색의 숫자도.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N과 N이 만나가지고 2N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생명을 넣어주셨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무질서하게 살거나 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지 않거나 또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채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답게. 동물처럼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로 깨달아 알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최우선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7시에 저녁 7시에 전도부 지방의 전도부에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김혜란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탈북자이신데 간증을 했는데 어제는 워낙 피곤해가지고요. 토요일 날도 뭐 행사가 있고 주일 날도 뭐 사무총회니 뭐니 계속 있어가지고 7시가 되니까 아주 지쳐가지고 뭐 어떻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방에 행사를 하니까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참 이 말씀의 힘이 놀랍습니다. 간증이라는 힘이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고 또 계속 잘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4번 탈북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3번 북송 되는데 뭐 고문당한 얘기가 뭐 고문은 아니지만 뭐 감옥에서 아주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이야기들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계속 뭐 북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또 탈출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또 어떻게 또 중국에 팔려가지고 또 시댁이 있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오전 9시 그래서 눈이 오는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눈길을 막 푹푹 이제 눈이 들어가고 발목이 쌓이는 그 눈길을 걸으면서 비참하고 처참해지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지만 그때가 제일 비참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북으로도 갈 수 없고 시댁에도 갈 수가 없고 그야말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헤매고 다녀도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죽을 생각까지 하는 그때에 딱 생각이 났던 사람이 누군가 이전에 그 중국 시댁에 있을 때 이웃 교회 다녔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받아주고 밥을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그것이 치료가 되고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미소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미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중요하죠. 또 어제 전도 간증 집회가 있기 전에 또 남전도에 회장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참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우리 김기봉 장로님 남전도 회장이신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분을 빼고는 19분의 회장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총남전도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거기에서 부탁드린 워낙 이제 본인들이 너무 의욕이 있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는데 제가 한 가지 딱 부탁드린 게 뭐냐면 기관 내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 또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돌봐주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김혜란 전도사처럼 누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 그 사람이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천지연 성도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2부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아기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아기 세례가 아니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축하해주고. 그런데 그 구역에서 구역 인도자와 구역 식구들이 1년 넘게 홍성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돌봐줬어요. 계속 전화하고 또 카톡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아직도 홍성에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기 기도받고 예배도 드리겠다고. 아마 이제 당진에 올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거지만 한 인생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한 인생이 운명이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딴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지.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오늘 하루는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또 새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살에 도단하게 해서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질서가 잡히고 또 그 영과 혼과 삶이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빛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부득이하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